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개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함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사랑으로 더 전이돼서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자면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성한 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린아이 자리인지 아니면 장성한 자의 자리인지 우리 스스로 신앙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은 전쟁하는 것이다. 전쟁은 전쟁할 수 있는 군사라야만 전쟁을 합니다. 얼라들은 전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킨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됐다. 그 얘기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 어린아이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은혜 아래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신약의 사도 서신서들이 전부 뭐냐, 은혜 아래로 넘어온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군사라는 거예요. 민수기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은 이제 20세 이상 전쟁을 할 만한 군사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라, 영적 전쟁을 하라 그런답니다.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 바깥에 있는 그런 적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적이 있어요. 내 안에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과거에 성령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싸우지.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능력 줬으니까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신앙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볼 것 같으면 몇 절이냐 보면은 23절을 볼 것 같으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얘기는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이제 이걸 뭐냐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는 이 싸움이 곧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 제가 늘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전쟁, 영적 가나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으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일어나가지고 단창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건 곧 뭐냐?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싸우는 흉내만 내면 돼. 흉내만. 근데 그 흉내 내는 게 이게 믿음이 없으면 흉내도 못 내요. 사울의 그 군대같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육적으로 그것을 보일 것 같으면 흉내를 내려도 못 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가가지고 서 있으라 해도 못 서 있는다니까. 왜 그러냐? 그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잖아. 믿음. 그 믿음을 신약에서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 그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놔 놓고 이제 전쟁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어떤 방식을 하느냐?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전쟁을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질 때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할 때에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는 걸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받으라. 심령에 새롭게 받았다는 게 심령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뭐냐?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 옛사람이 골리앗 같아요. 못 이긴다니까. 우리 옛사람이 더 강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법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자 하는 법이 둘이 싸우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법이 더 세더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못 이긴단 말이죠. 그것을 이기게 하는 건 뭐냐? 우리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지금 주님과 계신다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 구약과 신약의 성령은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령은 에피성령이에요. 구약의 성령은 이스라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 속에.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죠. 이걸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처소로, 우리 안에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고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뭐가 오느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오는 그 신약의 성령은 밖의 성령이 아니고 안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은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구약은 뭐냐면 우리 외부에서 도와주는 성령, 이걸 에피성령이라고 합니다. 에피성령. 밖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 밖에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알려주고 싶은 것은 죄인은 아무리 밖에서 도와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줘도 결국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죄인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구약을 뭐 하느냐 끝내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종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들이 뭐냐 죽임을 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한 그들을 죽임 당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제는 뭐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이 사람은 뭐냐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진정 이제 여호와의 군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1세대들은 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군사를 하지 않았다니까. 그들은 그냥 40년 동안 뭐 하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을 하면서 뭐 하라 20세 이상 뭐 하라 그래요. 계수하라 그러죠. 그럼 그 민수기는 1세대들이에요,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에는 보면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뭐 하냐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싸우라니까. 이게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를 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율법 아래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이 와야 돼요. 우리 성령이 우리가 오면은 이제부터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군사가 돼 가지고서 여호와의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여호와의 전쟁이 곧 뭐냐 우상과 전쟁인데 그 우상이 뭐냐 우리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가 이건 곧 뭐 탐심은 곧 뭐라 그래요? 우사라 그래요. 그 탐심이 바로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우상 섬기잖아요. 탐심이 있잖아요. 그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온다고, 탐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뭐가 같으냐? 골리앗같이 아주 이 거인이라면 거인. 이 거인을 누가 전쟁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물맷돌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 죽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골리앗이 죽인 것이 물맷돌이 죽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죽였다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신약으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 의지에 싸운 거예요? 예수 의지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못 이겨도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이 예수님은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돌을 던졌더니까 그 돌이 뜨인 돌처럼 가가지고서 미사일 돌, 이 돌은 해돌이 하는 돌이.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의 맞박에 콱 박혀가지고서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신약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아무 힘이 없어. 어른일 것 같으면 지 힘 의지할 텐데 다윗은 어린아이라 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할 게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자기 힘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은 그게 복이에요, 복.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힘을 달라 그러잖아, 힘을 달라. 그 힘 주면 뭐 하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의지한다. 보이는 돈 의지한다. 여러분도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뭘로 해결해? 기도해요? 돈으로 해결해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지. 예전에 그때 저 시민교회 그 건축을 할 때 그렇게 했다더라고. 땅이 하나가 이렇게 그게 잘못돼 가지고서 토지 지도를 보니까 그게 잘못돼 가지고서 이 교회가 지을 수 없어야 돼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해결했다 그걸 자랑하라고 하더라고.
돈 많으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 없으면 우리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예배당 이쪽으로 옮길 때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뭐 했어요, 그때? 맨날 수요일마다 여기 커버판 같은 데 여기 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해? 쩐이 없었어. 쩐만 있었으면 기도 안 하지. 쩐이 없었어. 쩐이 없는 관계로.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 참 그때가 부러워요. 어게인 할 거예요, 어게인 내가 할 거예요. 그때는 기도에 얼마나 많이 왔냐고, 그때. 진짜 목양교회 생기고 나가지고 그런 기도를 다 참석한 적은 없다니까. 왜 그러냐? 아,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엎드는 거예요, 엎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일을 하게 하잖아요. 빚 하나 내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그걸 여러분들은 다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낸지를 다 경험된 자로서 이제는 계시 전달자가 돼요.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걸 계시를 전달해 주듯이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졌고, 그럼 또 무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의지할 것이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가 못 오는 거예요. 부자가. 전 저쪽에 있을 때 참 부러워했어요. 아,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현대 자동차 다니는 사람 한 사람만 보내줘도 집값 해결될 텐데, 집세 해결될 텐데. 석유학 단지 다니는 그런 연봉 센 사람 한 사람만 와도 집세 해결될 텐데 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안 보내줍니까? 근데 나중에 와도 헛바이라. 그래서 내가, 야, 지독스럽다. 왜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지나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응?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들하고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피지기 백성이라고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허공이 되고 싸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싸움을 외부에 적을 두고 싸운다니까. 아니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이 우리들은 외부에 적과 싸우라 한 적이 없다니까. 적은 누구냐? 나 따라합시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스라엘 이름 뭐예요? 내 안에 우상과 싸우는 자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만 싸운다. 아멘? 하나님 저 이방인하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하고 싸운다는 게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속에 누구를 잡느냐? 옛사람을 잡는 거예요. 마귀 아래서 이 죄 아래서 난 그놈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놈을 죽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차지하려고요. 나하고 살려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같이 살려고 창조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인간들이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놀고 있다. 마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놀고 있느냐? 마귀하고 놀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같이 놀고 있는 그 마귀를 깨뜨려 버리고 마귀를 자꾸만 쫓아가려고 하는 나도 착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뚱이가 있는 나는 계속해서 이 육신의 소욕은 잡초처럼 일어나요. 잡초처럼. 여러분들 잡초 안 뽑아주면 금방 일어나요. 금방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옛사람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싸우는 게 아니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그 매일매일 하는 그 전쟁이 지금 우리가 신앙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
이 전쟁을 게을리하면 돼.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듯이 이 전쟁을 게을리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몸뚱이는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는 그 전쟁, 이 몸뚱이 돼버려요.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지고 그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서 그럼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를 주인으로 삼을 것 같으면 이 몸뚱이는 무슨 그림을 그리겠어요? 어떤 그림을 그려내겠어요? 애국 사람의 그림을 그려내지, 옛 사람의 그림을 그려내지, 옛 사람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누가 그러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새 사람을 그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려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그려내는데 이 왼수가 누구냐? 옛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옛 사람하고 새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새 사람하고. 예? 거짓은 버리고 참 것은 취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그러니까 신앙은 버리고 채우는 일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예요. 버리고 채우고 버리고 채우고. 마치 우리 몸같이 매일매일 세포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우리 몸이 이게 한 달이면 이 몸뚱이가 완전히 탈바꿈된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세포로 완전히 바꿔진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에 있는 나는 어제 내가 아니라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날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포가리 하는 거예요. 세포가리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 것은 죽여버리고 새 것은 채우고, 옛 것은 땅의 것이고 새 것은 하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땅의 가치는 날마다 찍어내고 하늘의 가치를 소록소록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채워지는 그때가 뭐냐? 안식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안식하는 때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근심 언제예요? 어떤 때 근심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을 키워가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안 살아질 것 같으면 뭐 돼요? 근심이 되잖아. 근심이. 그 근심이. 그러니까 그 근심이 그냥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심 때문에 그 아이를 뭐 하느냐? 적극적으로 뭐 해요? 간섭하기 시작하잖아요. 간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이를 간섭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보는 부모가 괴로워. 그러니까 부모의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내가 자식을 뭐 하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간섭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그것도 잘 보잖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십시오. 이사야 43장.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달달 애워놓으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5절 보세요. 25절 43장 25절 같이 한번 다 같이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고 의를 나타내라. 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마치 아이가 방에서 막 어지러나서 밖에 갔다가 와보니까 집안을 개판 쳐놔버렸어 아주. 그럼 그 개판 친 그 방을 엄마가 치운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아니, 아는 돼지우리가 좋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는 저질이 된 그 상태가 좋다니까. 돼지우리 같은 상태가 좋다니까, 애는. 근데 엄마는 그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아를 지방에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치워내놓고, 땀 뻘뻘 거 치워놔놓고, 그리고 다 다른 일을 하잖아요. 뭐, 이 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잖아요. 그걸 두고서 하는 부모는 없어.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네 죄를 도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 죄를 도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거룩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는 다 도말시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격 때문에, 그 깔끔한 성격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반대로 마귀는 깔끔하다, 더럽다. 마귀는 더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귀신을 이야기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마귀가 나중에 귀신들이 어디 들어가요? 돼지떼에 들어가죠, 돼지떼. 그 돼지떼에 들어간 뭐냐? 돼지우리 같은 그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더러운 영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해가지고서 이게 지금 여기와 살려고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어떻게 됐다? 돼지우리가 되어 있는 거,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죠. 근데 청소할 때 우리는 그걸 박수 쳐요. 아쉬워해요. 저거 내가 근데 저거 버리면 안 되는데 저거 그 엄마가 방 청소할 때 그거 선별해서 해요. 그냥 50리터 쓰레기 봉투 가져가 확 해가지고 갖다 버릴 것 같으면 아는 막 울잖아요. 내 좋은 거 있는데 뭐야 돼. 엄마 난리 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전부 차별해가지고 그걸 시키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전쟁에 우리는 나보다 누가 더 강하냐?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당해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에게 날마다 굴복당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분하고는 싸워가지고는 안 되더라. 우리 엄마하고 싸우니까 도무지 난 엄마를 못 이기겠더라. 그래서 엄마가 공부해라. 나 알았다.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난 공부하기 싫은 사람인데 엄마가 하도 지랄을 떠니까 그래서 내 엄마 봐줘서 한다. 그렇게 해야 하라니까. 지금 하나님 그런 거 우리 보고 그래서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세세히 간섭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근심이 돼. 성령이 여기 와가지고 시어머니처럼 근심이 돼. 근심 걱정이 돼.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을 덜기 위해서 자꾸 뭐냐?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잔소리 해야 돼. 네 그래가 되겠냐? 이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꾸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콱콱 찔려 가지고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좀 모르는 척하면 어때 가지고 또 귀신같이 얘기한다. 막 이래. 그렇게 해서 막 찔림 받아가지고서 막 돌이켜야 돼. 어떻게 보면 목사는 여러분하고 둘이 전쟁해야 돼.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점을 집중적으로 공개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잊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소환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내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참.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목사가 어떤 잘못된 걸 지적했을 때 그 기분 나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잖아요.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뭐 하냐? 대책점에 서는 거야. 또 얘기한다. 또 지랄하네. 또 지랄하네. 근데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건강한 것이 한 번 건강하다 영원히 건강해요?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을 챙기잖아요. 그냥 몸을 방치하는 사람이 더 방치를 해버리고. 똑같은 이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려고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신약에 오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을 이거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신앙의 진짜 전쟁은 뭐냐? 구약은 껍데기 전쟁이에요. 외부에 전쟁을 했어. 신약은 전쟁이 뭐냐? 내 안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럼 내 안에서 전쟁한다는 얘기는 결국 적은 누구다? 하나님의 적은 누구다? 나예요, 나. 아멘? 우리 안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악독 버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이게 어디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 내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은혜 받을 때에서 얼굴이 천사같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죠? 기분 나쁜 소리 해보세요. 대번에 여기 어떻게 돼? 가인처럼 확 변한다니까. 한번 해볼까요? 가인처럼 변하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은 이게.
그게 결국 뭐냐?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이것은 습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본성 속에 내 안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그 본성을 내믿으면 이 본성이 나를 확 장악을 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 참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탕한 자 되지 말고 감각 없는 자 되지 말고 문둥병같이 살지 말고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아이가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그 배우에는 누가 있느냐? 부모의 부모. 우리 흔히 저 피겨 스케이팅 그 한국의 그 전설 있잖아요. 누구예요? 김연아. 여러분, 김연아가 그 피겨 여왕이 된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한국에는 이 피겨 뭡니까? 인프라가 열악해요. 근데 그 김연아 부모가 링크 하나 빌리는데도 몇천만 원씩 해가지고서 그걸 빌려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누가 대해주는 거예요? 피겨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모든 것을 거기 투자한 거예요. 이걸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한번 그걸 들어본 거예요. 김연아가 그렇게 올림픽 거기 금메달 따고 이렇게 돼가지고 광고를 많이 찍었잖아요. 광고를. 그러니까 옆에서 또 인간들, 나쁜 인간들은 광고를 찍어 돈만 많이 밝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듣고 나가지고 당연히 그럼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키울 때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 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부모가 김연아를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지. 아멘? 제가 이렇게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것은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실력이 아니고 나를 간섭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셔가지고서 나를 집요하게 간섭한 거예요. 골방에 집어넣어가지고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이렇게 20년 동안 조련해가지고 만들어놨더니까 지금 탁 이 창세의 언약을 이걸 전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매 따고 있는 거예요. 뭐 기분 나빠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한다니까 이게 원리라니까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집요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놨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뭐 하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혼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혼이. 제 눈에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전부 안진뱅이를 와가지고 떡 주세요 뭐 이거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거 달라 할 때 그때 베드로처럼 저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혼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봐라. 어디에 우리에게 땅에 게 있느냐? 전부 하늘일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더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찬송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여기서 잔소리 그치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방 돌아가요. 금방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참 진짜 감사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길을 잡섰잖아요. 길을 잡수다 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뭐하냐 목소리가 크게 돼버렸어. 어려서부터 소리 질렀다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쓸 줄이야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깨우려면 야야 일어나라 이래야 말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욕은 욕같이 해야지.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큰 소리를 치니까 여러분들이 콱콱 놀래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만큼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 몸뚱이는 늙어가지고서 어떻게 잘 못하더라도 목소리는 안 변할 것 같아. 이건 안 변할 것 같아 아주. 아니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잖아. 목소리잖아요. 이건 안 변하잖아요. 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그 음성이 천둥 소리 같고 우레 소리 같은 이렇게 이러느냐 100% 이해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둥 소리, 우레 소리 같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깰 것 같아요? 안 깨나요? 안 깨난다니까. 그렇게 해서 깨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친히 이제 성신이 되시, 성신으로서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그래요. 예수님이 성신이 돼서 오셨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누굴 보냈어요? 성신을 보냈잖아요. 그죠? 성신을 보냈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누구 온 거가 똑같으냐? 예수님이 온 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가. 그럼 성령이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입은 자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령을 새롭게 입었잖아. 이건 뭐냐? 너희 안에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몇 장을 볼 것 같으면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한번 봅시다. 36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성전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우리에게 새 영을 보내준다 그래요. 새 영. 이 새 영이 곧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또 아까 얘기를 했죠. 성령은 언제 온다? 구약에 온다? 신약에 온다? 십자가 후에 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서 이 36장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후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후에 오는 것 성령은 이제 누구 안에 오느냐?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이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뭐 한다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죠? 굳은 마음이 뭐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게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 율법신앙, 법으로 사는 우리를 제해버리고 여기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줘.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그 신앙의 경륜이 점점 깊어지면은 법의 사람이 뭐의 사람으로 바뀌느냐?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왔다는 얘기는 성령이 부단한 그 부대낌 속에서 내가 요만큼 본 거예요. 아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해줘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27절 보세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걸 누가 해요? 새 영이 하지요. 새 영이. 아멘? 그 새 영이 뭐예요? 새 언약으로 주어진 그 성령이 새 영이에요. 새 영. 아멘?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자꾸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 아멘? 쉬운 얘기로 내가 예배당에 가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놈인데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가 있다.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거 가지고서 한참 지금 재밌게 노는데 와가지고 재미있나? 만약에 술 처먹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술맛 나나? 맛있나? 계속 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에이 더러워라 탭달 치고 그래 하라니까. 그 얘기가 그 나온다니.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몇 절 보느냐면은 31절 보세요. 31절. 31절 보세요. 다 같이 3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뭐 하라? 스스로 뭐 하라? 믿게 본다는 게 뭐예요?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럼 성령 받은 사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나죠. 반드시 일어나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그 은혜조차도 뭘 썼느냐? 자기 사역을 쓴 데 썼다니까. 복음 핑계 대가지고서 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냐? 그러니까 개판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뭐냐, 고래 작살에다가 그 고래등에다 작살을 확 꼽아 놓고 그 장생포 그 고래 그 포경선 볼 것 같으면은 작살 딱 꼽히는 순간 엔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이놈이 지가 혼자 끌고 다니고 오사만 끌고 다녀. 다 지치면 그때 뭐 하냐, 끌어당긴다니까.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그 은혜를 이걸 가지고 우리 사역을 쓰는 거예요. 우리 김순남 집사님 증인이다, 증인.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복음 좀 듣더니까 한 2년 동안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 교회를 안 오고. 그 어디를 갔었는데 온 사방 돌아다녔대. 근데 멀리 안 가고 지금 또 땡기 왔네.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인 농병대인 줄 같으면은 반드시 끌려오게 돼 있어요. 끌려오게 돼 있다니까. 응? 내 힘 있을 때는 모사만 돌아다니지요. 하나는 그때까지 가만둬요. 돼지 지엄양배 먹을 때 좀 돼가지고 이제 끌어당긴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것 같으면 옛날 일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서 야, 내가 이 악용하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들이 있잖아요. 은혜조차도 자기 사역을 쫓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은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회식 자리 갈 것 같으면 술 안 마셨다니까 7별을 마셨지. 모르는 거 지금? 저는 그랬다니까.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회식 자리 갈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은 참이슬 마시는데 나는 7별을 두셔야 해가지고 7별을 마셨다니까. 그때부터 7별. 7별을 마셨는데, 그럼 옆에 있는 인간들이 크게 뭐 맛있냐 해가지고 술 먹으라 해가지고서 말이요. 안 먹으면은 이걸 머리에도 붓고 지랄을 한다니까, 이 인간들이. 그럼 나중에는 뭐 하느냐? 안 간다니까. 안 가. 가기 싫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져서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지금 제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먹어서 3시짜리 가가지고 딱 앉아있을 것 같으면 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맛있나? 좋나?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개구신 짓 하잖아요. 가면 벌써 노래방 가면 어떻게 한다? 이거 머리에 뭐 한다?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게 다 현실이에요, 현실. 가가지고 하지. 그럼 몇 번 해보세요. 그게 좋은가? 내가 자꾸만 회의를 느낀다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게. 이 뭐 하는 짓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에이씨, 안 갈래. 가가지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안 가는 게 나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안 가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저쪽에서 아웃시켜버린다니까. 니 재수 없어. 술만 떨어지니 오지 마. 얼마나 감사해. 거기서 아웃시키니 또 안 가는 거예요. 또 사람이 참 심리가 희한한 게 아웃시키면 또 가고 싶다.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게 지금 이게 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게. 가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조롱당하잖아요. 예수애들 야, 술 한잔 처먹으라고, 술 한잔 먹여놔놓고, 뭐, 안 먹으면 처먹으라 그래가지고 한 잔 마시죠. 그러면 꼭 그런다니까. 예수애가 술 처먹네. 아, 그때 좋아봤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참 갈등 생겨서 그래서 나중에 오래 해도 니들끼리나 실컷 처먹어라, 이 새끼들아. 나는 안 간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나를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을 한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계속 여기서 쉬운 얘기로 깐족거린다니까. 깐족. 그게 들려야 돼요. 그거 안 들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이 음성이 들려지세요? 지금 이 에스겔서 그 얘기예요. 새 영을, 새 신을 너희에게 줬더니까 그 새 신이 너희 속에서 옛날에 했던 불선한 길로 악한 길 이런 것들에서 돌이키게 해가지고 밉게 보인다. 밉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짓을 하면 성령이 뭐 한다?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는 거예요. 이야, 집사가 한다는 꼬라지 좋다. 그래, 야.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창세의 언약을 듣는 인간이 참 좋다. 꼬라지 좋다. 그러면 내가, 아유, 그래. 세상 그 차라리 끊고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들 보세요. 신명이 괴로우면 못 견뎌요. 외부에서 어떤 푸싱을 해가지고 압박을 줘가지고 그건 이겨내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이 깐족거려 보세요. 이거 나를 계속 해보세요. 미쳐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귀화 요초 남발해가 여기서 새소리 물소리가 들리면서 말이야 꽃이 피고 이 안에서 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이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 맛을 자꾸만 보다 볼 것 같으면 세상에 주는 그 맛을 멀리하는 거예요. 갖다 줘도 안 하는 거예요. 싫어. 이게 훨씬 기뻐. 이게 훨씬 기뻐. 우리 김현애 집사님 독수리 오행시 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꾸 채우지기가 되면 놀러 다녔잖아요. 사이클 타고 저 대마도까지 갔다 왔다니까, 인간이. 툭 타가면 어디 간다 그러고 말이야. 뭐,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너 어디 간다 그래. 근데 여기 딱 꼽혀가지고서, 붙잡혀가지고서는. 근데 거기 이 대마도 가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갈래 해도 뭐라 그런다? 자전거고 뭐고 다 팔아버리고 없어,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 지금. 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놔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은혜는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 매 울잖아요. 매 울잖아요. 이런 은혜 어디 있어, 이게. 응?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해가잖아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희 안에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게 찝찝한 일 같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주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찝찝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이거 아닌데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고한다? 그래도 계속 직진한다? 그때는 그냥 회초리를 맞을 걸 뭘로 맞는다? 야구왕매로 맞아요. 야구왕매로. 진짜 그렇다니까.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도록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4장이 그러잖아요. 앞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에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힘써 지키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너희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힘써 지키는 것이 곧 뭐냐?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잖아. 지체의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몸의 구성원을 되어가지고 저 교회 그 몸의 지체로서 이 구성원이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느냐? 옛사람을 찍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더러운 말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욕하는 것도 하지 말고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이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성령이 뭐 한다 그래요? 근심한다 그러잖아요. 근심한다고. 그런 일을 하고도 마음이 괜찮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어?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을 것 같으면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말과 이런 것들이 그걸 못해. 아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괴로워요. 하고 나서 괴롭다니까. 하고 나서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몇 번 시행착오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하고 나서 괴로움을 겪은 그 아픔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또 해놔면 결국은 뭐냐. 내가 굴복해야 되잖아. 내가. 부부간에 싸워도 이겨가지고 그 이기면 마음 편해요. 최지사님? 안 편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져주는 거예요. 그럼 또 여자들은 약점을 잡잖아. 아, 지가 뭐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솔직히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말 같은 소리를 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말을 대꾸를 안 해. 대꾸를 안 하면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게 정설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있어. 내 말이 맞지? 뭘 맞아? 하도 말 같지 않으니까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래, 니 잘났다. 그래. 제가 지금 심히 고달프다니까. 톰과 제리가 내가 톰이 돼가지고서 본인이 자칭 그래, 제리라. 나는 제리. 제리는 왜 사느냐? 톰을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 요즘 그런다니까. 여보, 제리가 없으면 톰이 못 살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 아이고, 요 며칠 전에 톰과 제리 그 뭐 피아노 치는 걸 보여주더라고. 내한테 이게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제리로서 신나죠. 톰이 피아노를 치는데 그 피아노 속에 지가 들어가가지고 또 이 제리가 들어가가지고 막 톰과 의도하지 않는 대로 지 맘대로 쳐놔. 나중에 톰이 지쳐가지고. 그게 그렇게 좋다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톰으로, 제리로 사세요. 내가 톰으로 할게. 싸워서 못하겠어요. 이게 가정 속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부부 간에서부터 자꾸 자기를 비우는 싸움, 지는 싸움,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신다니까. 우리 집에서는 당연히 내가 져야죠. 내가 이기면 안 돼.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포기가 돼버려. 포기가 돼버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성령이.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잘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여기 온 거예요. 설득당해서 왔다니까. 설득당해서. 설득당하는 게 어떻더라? 편하고, 뭐 잘하네. 우리 저 최정수 집사님이 지금 아주, 맞아. 설득당하는 게 편하더라니까. 윤경석이 이겨봐야 밥 뻗어먹기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고 지고 말지. 그렇게 해서 억울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야죠. 지금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성품적 은사가 있고 사역적 은사가 있고 직분적 은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 은사 하나만 단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그 성품적인 것들을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 안에서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생겨난다니까. 점점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역적인 의미에서도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이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그렇게 참 나오는 거예요.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교회 와서 성도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그 재미가 맞들어질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교회를 떠나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 교회를 모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만나면 그거가 천국이라 가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막. 아까도 우리 저 김포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서 지금은 자기들은 죽겠다는 거, 좋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좋아 죽겠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금희 집사님은 머리 꽂고 지금 아주 뭐 지금 춤추고 있다 그래. 그래, 같이 꽂고 춤춰라. 혼자 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조금 다름질하고 할 것 같으면은 가치관들이 자꾸만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주께서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이겼사오니 이 고백이에요. 아멘? 내 안에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어 가세요. 그럼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여러분도 보세요. 성경 속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 줄 아세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이상 좋은 말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너 내 거, 너 내 거. 이게 그렇게 안 하고다는 모양이네. 너 내 거.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오이 너 내 거. 그럼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난 누구 건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거지. 이게 뭔 말이 방언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래 보시라고. 예수님, 난 누구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거라 그러지, 마귀 거 이럴까? 예수님이 내 거라 그러지, 내 거. 그러면 그 소리가 그렇게 좋잖아. 그게 내 귀의 캔들라니까. 응?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사야 43장이 가장 좋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 와. 온 만물 중에서 넌 내 것이라 불렀어. 이거 같이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그 신랑이 개구신 같을 것 같으면 이게 재수없다 이렇게 할 텐데, 최고의 신랑이잖아. 최고의 신랑. 예? 최고의 신랑이 넌 내 것이라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황홀해야지. 그냥 넘어져야지 그냥.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물어보세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난 누구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거잖아. 네 이마에 내가 인쳐놨잖아. 인쳐놨잖아. 그럼 어디 인쳐졌는데요? 머리에 이를 쳤다는 얘기는 이 머릿속에 온통 누구 것으로 가득하다? 어린 양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는, 그게 인침받은 특징이에요. 인침받은 특징.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할 것 같으면 성령의 보증으로 준데 우리가 인침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령의 인침받은 특징이 뭐냐? 그 속에 뭐로 가득하느냐? 예수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예수로만, 예수가 나의 희노애락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기쁘고 예수 없으면 슬프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뭐냐? 평안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있으면 뭐냐? 평안한 거예요. 이게 마치 뭐하냐? 어린아이들이 엄마만 옆에 있을 것 같으면 지 혼자 막 노는 거예요. 엄마가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아무리 장난감 많고 해도 엄마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장난감이 그 아이를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머릿속에 장악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하냐? 어떤 환경에서도 따지지 않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꾸만 좋은 환경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환경 주세요 이랬다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볼 것 같으면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그래요, 믿음. 그 믿음만 있을 것 같으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멘?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믿음만 있을 것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만 보였을 때 바다 위를 걸었어요. 이 세상을 걸었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는 안 보이고 바람이 보이면, 이 세상이 보이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가 보이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들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이 보일 것 같으면 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가득 채워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을 쳤다 그러는 거예요. 인을 쳤다고. 이마에 인을 쳐놨다 그러는 거예요. 인을 쳐놨다고. 그럼 인침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이다?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항상 누구랑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죠. 아멘?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 그게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라니까.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이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계속 깨닫게 해주니까 그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내게 확증이 돼가지고서 내가 예수의 것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 당당하게 표현도 해내고.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게 정체성. 아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거 내가 옛사람 벗어야 이래서 벗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서 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인정이 될 것 같으면은 그때 이 옛사람은 자동적으로 벗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직분적인 것이고, 이러한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신자라니까. 이게 안 나타난 건 가짜. 그건 영주주의. 지금 이 시대 복음 안다고 하면서 삶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몸을 가지고서 누구의 그릇으로 쓰겠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것으로 쓸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럼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겠어요? 또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근데 복음 안다고 하면서 주일날 말이죠, 등산이 나가고 어디 낚시 나가고 교회 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신자라 그래? 그게 가짜지. 성도가 교회 와서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 돼야지. 이게 쉽고 세상에 노는 것이 좋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세상 사람이지 무슨 신자냐고. 그건 가짜지, 가짜. 그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 귀신의 믿음. 썩지 마시라고. 말은 잘 그래. 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라. 뭐 보이는 게 전부지 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라 그래.
맨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엉뚱한 짓을 하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할게.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윤경수 집사님한테 여보 사랑해. 그럼 그 다음에 사랑해 해놓고 그냥 아니야. 맨날 술집에 가가지고 니나노 하고 가지고 뭐 노래방 가가지고 넥타이 매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논다 것 같으면 그럼 또 전화 온다. 이 술값 보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돈 들고 그 사랑해 그게? 그건 아니지. 사랑한다는 것도 뭐냐? 기사 끝나자마자 들어가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앉아가지고 둘이 맞대가지고 예수 이야기하고 그게 살아야지. 아멘? 그렇게 하죠? 그게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니 그런 거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모인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이름으로서 이렇게 모여진 이 성도들이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라니까. 우리는 저 상대방에 계신 그 성도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서로 주님과 주님이 서로 마주해가지고 우리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 돼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아멘?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을 우리가 듣기 좋아할 것 같으면 만나고 싶고 읽고 싶고 그러지. 요번에 그 부안에서 온 그 집사님도 그렇고 저 김포에 있는 집사님도 아까 김포에 있는 집사님 저 연락 와가지고 내가 굉장히 기쁜 소리야. 목사님 이 복음 듣는 사람이 그쪽에 엄청 많아졌대. 조만간에 이쪽으로 요 집을 우리가 하나 지어야 되겠어 지금. 올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복음이 그렇게 해서 들려지니까 다들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실력이냐고. 하나님께서 각자 그들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설교를 들으니까 기쁜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 네? 춤추는 거예요. 지금 제 눈에는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춤추고 있는 거 봐요.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여러분하고 지금 세세제 하고 그렇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니까. 이게 영적 교제라니까. 아멘? 이걸 이렇게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 내 새 사람이라서 뭐 맨날 뭐 쌤빼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마음 속에서 세상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은 영적 가치로서 그걸 살아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우리가 하늘의 가치로 새 사람으로 살 것 같으면 성령은 기뻐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면 성령이 근심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강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책망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일들.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몇 절부터 보냐면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림이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 개파이라 개파. 인간들이 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 일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도 서신서들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제일 개파라. 제일 개파. 가장
뭡니까? 타락한 교회 모습이 고린도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 아볼로하고 그거 같이.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소고기 상해가지고서. 그래서 시원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사도 고린도에서 1장에 이거 고린도 전서를 통해가지고서. 심지어 니들이 교인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내놔놓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놔놓고, 야,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그래서 한참 근심이 됐어. 너무 근심을 했어. 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책망한 그 소리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지고 들어가지고서 전부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돌이켰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걸 돌이켰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그걸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고맙다 얘들아, 고맙다. 나 너희들한테 처음에는 편지 쓸 때 너무너무 심한 말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근심했는데, 근데 내가 심한 말 한 것이 너희들에게 약이 됐구나. 약이 돼가지고 너희들 돌이켰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기쁜 게 얼마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책망한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가지고서 너희들이 회개하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이냐.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얼마나가 나오죠? 얼마나가 얼마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얼마나 그걸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너희들 돌이켰냐. 이 얘기는 뭐냐? 지긋지긋하게 너희 돌이켰다는 거예요. 너 잘못된 걸 깨닫고 나가 돌이켰다는 그 소리를 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뭐냐? 성령이 책망의 그 소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아멘? 지금 우리 울산목양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강단에 서가지고 때로는 강한 소리를 이렇게 할 때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하냐?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통해 가지고서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네. 그 자리로 지금 성령께서 근심하면 그냥 근심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 이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동일한 성령이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언어로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낼 때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여기에서 뭐 하냐? 강한 소리를 해가지고 뭐 하냐?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걸 돌이키게 만들고. 잘할 때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을 것 같으면 사람이 그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들을 것 같으면 그냥 지식으로 들어. 그냥 사람의 말로 들을 것 같으면 죽은 말씀이 돼버려. 그런데 성령의 말씀으로 들을 것 같으면 반드시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턴을 하게 돼. 돌이키게 만들어.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걸 들으셔야 돼, 그걸.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걸 그냥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베레아 교회들 보고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그들이 삶이 돌이켜지고 이렇게 하기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 아멘? 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됐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말과 말씀은 달라요. 말은 뜻을 전달하는 그냥 기호예요. 기호. 말이라는 건 기호라니까 기호. 뜻을 전달하는 기호. 그러나 말씀은 뜻을 전달하는 기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우리 몸으로서 삶으로 토해내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뒤집게 만드는 거예요. 기경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 살펴봤잖아요. 새 영을 우리에게 보여줘. 새 신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율례와 법도를 이 안에서 뭐 한다 그래요?
지키게 만든다 그러죠. 지키게 만든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은 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 같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로 듣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말로 들을 것 같으면 에이, 저 인간 또 지랄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야, 참 이것도 이런 소리도. 솔직히 우리가 저 신정동에 있을 때 예배를 마치고 나가지고 밥 딱 식사하고 나가지고 밖에 나갈 것 같으면 한다는 소리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욕했잖아. 저 목사님 왜 저랬었느냐. 이렇게 전부 나를 디스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냈잖아. 내 못 들은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때 어줍지 않게 그 김성수 그 설교 듣는 인간들이 와가지고서 말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가 내동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다 내가 듣고 있었어. 왜 귀한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뒤에 가서 목사를 뒷담화 까고 그렇게 디스를 하는데. 우리 그때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엄청 힘들어 했다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서 그러한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없고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다 이구동성 한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 좋았고 목사님 칭찬한다 그러잖아. 칭찬을 계속 하시라고. 디스는 하지 말고. 아멘? 나 어린아이 같아요. 칭찬해주면 나 죽을 듯 살동한다니까. 디스하면 나도 기죽어서 못해. 잘한다 해줘야지. 아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그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신정동의 저쪽은 율법 시대고 우린 여기는 뭐냐? 은혜 시대가 된 거예요. 좀 그렇게 경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동에 있을 때는 말 더럽게 들어쳐먹지도 않고 말이죠. 맨날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저쪽은 구약, 여기는 신약. 아멘? 저쪽에는 에피성령. 지금 여기는 뭐냐? N성령이 와가지고서 달라지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내가 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또 여기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목사님 기시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빼내시라고. 저리로 가시라고. 울산교회로 가시라고. 여기 있지 말고. 그건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저를 지키는 거 여러분 지켜야 누가 지키겠어? 아멘? 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 또 저를 지키고. 왜? 한 성령 안에서 하늘에서 증거되는 그 복음이 있는 날,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날 지킬 필요가 없지. 내가 창세는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이 복음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늘의 소식을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딱 시끄럼 짜가지고 딱 지켜야 돼. 다른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될 이 울산 목양교회 정체성이 정체성.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근심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옛 언약 방식으로 살면 성령이 근심하지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법이에요. 법.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새 언약은 은혜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는 살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선한 말 하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말은 율법 아래 있는 말이고 그건 죽이는 말이고 선한 말은 살리는 말이고 악독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전부 죽이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 버리고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가지고서 점점 건강하게 더 살아나야지. 아멘? 이렇게 돼서 모두가 그 성령의 그 뭡니까? 은사들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다 일어나가지고서 이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로 섬길 것 같으면 누가 여기에 침투하겠냐고. 다른 세력들이 침투를 못하지.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정나무 목사는 하늘에 떠있는 별이 돼가지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말고 이 하늘에 떠있는 거 저 소식 전해달라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소식 전해달라고. 그거 전하는데 올인해달라고. 이 나를 괴롭히는 세력은 전부 주님께서 불성각하게 지켜줘가지고서
엄물하지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양들의 기도를 듣는다. 양들의 기도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그 여러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저도 지켜지는 것이고. 아멘. 이럴 때는 부창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까지, 그때까지 서로서로 경주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땡겨주고 서로서로 협력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마음속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 속에 우리가 자라가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이렇게 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군대장관이 되셔가지고서 옛사람과 싸워서 새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종들도 여기에 동참된 군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새로운 의의 병기로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또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